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의 전체적 내용과 핵심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단의 세력과 가르침에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유다서 기자는 제일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진리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짜와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으면 저절로 거짓된 것과 가짜가 분별되고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경의 참된 진리와 교훈을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교훈을 전달한 다음 유다서 기자는 이단들의 특징과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유다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상대방을 착취하는 것이 이단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유다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작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여 얻은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과 사회 사업을 벌이며 이미지 세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회사를 세워 경제권을 거머쥐고 정치까지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기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점점 수상해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단 세력들은 오히려 부흥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이단 세력들과 거짓 종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는 마음의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기자는 이러한 일들을 목격하더라도 놀라거나 마음의 시험이 들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보니까 사도들이 이미 이러한 세력들이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조롱하며 믿는 자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거짓 세력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유다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단들, 거짓 세력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다.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일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다서 마지막 말씀은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교훈과 가르침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유다서 말씀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또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방들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본문 20절에서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이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바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성도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긍휼과 은혜를 통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입고 있는 존재들임을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 취소되어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는 은혜, 풍성하고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롯해 영원한 운명까지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께 있었듯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20절에 나온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지식이 생명을 구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아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많이 배워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역시도 내 의지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함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정욕과 탐욕 등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체험한 것이 많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의 인생과 운명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는 거룩히 구별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보니까 이단 세력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9절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이단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에게만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조롱하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부정한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 안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체험은 거짓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들임을 유다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19절에 나오는 성령이 없는 자들과 대비적으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라고 나왔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라는 것은 그 전에 안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부어질 것임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의미입니다. 17절과 20절 앞부분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이 부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진리와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을 덧입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거짓 세력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양태, 그들의 거짓된 모습과는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받거나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거룩하지 못했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이유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함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설득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함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단호한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고민 중 하나는 기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중에 이러한 이단에 미혹되거나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믿음이 연약하여 생긴 일이라고 여기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을 사랑으로 수정하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이끌어주면 큰 문제 없이 바르고 건강한 성도로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크게 영향을 받아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미혹당한 상태라 기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 역시 적극적으로 말리고 붙잡아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포함하여 신앙적으로 연륜이 깊은 성도들, 좋은 신앙과 인품을 겸비한 직분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러한 성도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이단에 깊이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이단에 미혹되거나 그들의 가르침에 푹 빠진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 있으면 불에 타서 죽듯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에 그곳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라는 말은 성적인 죄악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더럽고 가증스러운 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교훈으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발생하는 악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악한 길에 깊이 빠진 사람들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악한 결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기되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기존 교회에서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이 일에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영향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상대방을 건져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과 헌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도 감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건져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과 헌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적인 탈진들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우려 했던 자들의 신앙생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은 실천하기 쉬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전문 기관과 사역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다 함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가 하루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관련된 전문 기관과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일을 지혜롭게 잘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제일 먼저 겸손히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지혜로운 방법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깊이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시대에도 이단들이 난무하며 이러한 일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말고 이미 성경에서 미리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에서 이러한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잘 살펴보고 배워야 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단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이단은 아니더라도 이단들이 행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기존 교회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탐욕과 정죄에 관한 문제로 기존 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하나 그 안에 많은 부분이 골마 터져 있다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늘 탐욕과 정욕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성경을 왜곡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교회와 사역자가 성경적인 진리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경우 많은 성도들이 여과 없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문제 역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와 사역자들이 좋지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안의 젊은 세대의 부재와 교회 구성원의 연령층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직면해 있는 수많은 난관들과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답이 없어 보이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기서 보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 없는 우리의 인생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신다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신다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거침없는 담대함의 자리,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부르신 다음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임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책임지고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참으로 어렵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이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거짓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유다서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의 운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홀로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심장과 생명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이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운명을 붙잡고 있는데 어찌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걸고 구원한 자녀들인데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과 영원한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내 삶과 교회의 운명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둘러싸여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의 운명을 붙잡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